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놓으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성장한 성령, 선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는 사랑 찬양하니 천사와 나라다. 그를 예수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를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노래 중보되신 성령 중보하시네. 그를
주가 이루기시네 구주여 넘어라사 영광스러우시네 구주여 넘어라사 영광스러우시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으나 아버지께서 그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부활의 권세를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감사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입술이 둔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전으로 교통하시는 성령의 전을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마음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도리어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전 이곳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칭의를 덧입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일들을 통하여 주께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편대로 바라보며 우리의 경주를 다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소망이 더 견고하여져서 땅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피로 값주고 사친 거룩한 교회들이 아버지 지구촌에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공교회를 이루어 영광의 그날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함으로 함께 백두에서 한낮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나라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쳐서 살아가는 700만 한국 동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있는 모든 나라와 조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말씀 가운데 천길만길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주 분주한 시간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플랫폼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이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새치기를 하면서 먼저 탑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런데 내릴 때에도 보니까 뒤에 서 있던 새치기했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내릴 정거장이 다가오니까 또 새치기 하면서 앞으로 막 사람들 비키며 나갑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서 가는 그 뒷모습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녀석, 황천길에 가는 길도 새치기해서 가거라. 죽는 것도 새치기해서 가거라. 이런 그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원이 다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치기를 하려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어진 때가 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부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런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라는 단어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노라 그러면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은 로마법에 따라서 장례를 지내는 것이 로마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는 그대로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줍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다 씻고 또 그곳에 함께 온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장례를 했다. 이 유대인의 법이라는 것은 그날 사람이 죽게 되면 그날 몸을 씻고 향품을 넣어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이것을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는 장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향품 100리트라 약 35kg의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같이 넣어서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그 돌무늬 무덤 앞에 세워지고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로마 사람들은 또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파수하는 사람까지 그곳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후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에 드리려고 새벽에 올라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앉아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으로 빨리 가서 알려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빈 무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헐레벌떡 뛰어서 그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왔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 이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지금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곳에 예수님이 문을 다 닫았는데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날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서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 얘기를 들려줬더니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덟째 되는 날에 또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하는 거나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기 잡겠다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다 나아갔을 때 그곳에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고기도 굽고 떡도 구우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또 오늘로 말하면 터키와 유럽, 그리스와 마게도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그러면 살았다고 해도 어떤 형태였느냐?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부활할 것인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해 드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답을 해라.
자,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 4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에 농사할 때에 씨앗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면 또 새로운 씨앗이 그곳에 열매로 맺히게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썩어져 죽게 되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오고 그 싹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이런 이 농사의 씨앗을 가지고 땅에 심어서 다시 새싹이 나게 하고 새로운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사를 지을 때 씨앗도 그 땅에 떨어질 때 아무 씨앗이나 그곳에서 씨앗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썩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열매를 거두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생명 있는 씨앗,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 이 세 가지가 씨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부활의 교리입니다. 같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달기 20일 동안 품는다 할지라도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씨앗,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할 때 특별히 우리의 몸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도 흙에 속한 자로서의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흙에 속한 자로서의 생명은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을 것이란 말의 의미는 부패하게 되어지고 썩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우리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흙에 속한 자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서 썩게 되어질 그런 생명이었어요.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와 함께 살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이 찾아올 그 썩을 몸,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해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흙에 속한 생명을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은 하늘의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썩지 않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또한 바울은 설명하기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얘기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갈 그 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가 되는 몸이 바로 욕된 몸입니다. 우리 속에 영광이 없고 우리 속에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늘 정죄의 대상이요 늘 심판의 대상이요 늘 비난의 대상이요 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될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몸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와 심판과 모든 정죄와 모든 욕된 것과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약함도 있고 또 노년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청년의 때에 있었던 강함이 다 사라지고 몸이 약해지는 이런 그 약함, 또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마귀의 베개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청년의 때를 지나면은 창을 내다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그 목소리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음악하는 여자는 목소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목이 다 쇠해집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집을 지키는 자는 바로 우리 다리입니다. 다리. 이 두 다리가 떨려. 이제는 힘. 우리 이게 인생입니다.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허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린아이를 등에 업어도 짐덩어리처럼 무겁고, 노인이 힘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도 손자 손녀를 등에 업으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노년들이에요. 우리의 약함. 그래서 갖은 질병에 다 노출됩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는 또 인지기능도 떨어져서 자식도 못 알아보면, 이런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와서 우리의 기억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 버려요. 이런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때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다시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들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강하고 강한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의 몸은 먼 길을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또 비용도 들여야 되고, 이게 육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입었던 그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가고자 하면 그곳에 가 있고, 가로막히는 것이 없어요. 그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 육의 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신령한 몸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육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지만 우리의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바울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인데, 경기도 삼본에 있는 Y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지방 바닷가에 수련회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바닷가를 봤는데 갑자기 비보가 날라와서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는 여자아이고 또 하나는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그 남자아이의 부모들이 우리 교회 동산에 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장을 했어요. 그곳에 오셨던 그 할머니 권사님, 아들 집사님 4배가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그곳에 묻으면서 저는 그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꼈는데, 손자를 땅에 묻는 그 권사님이 그 무덤을 어루만지면서 그럽니다. 나도 곧 가서 네 얼굴 영원히 보며 살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너에게 잘해준 들 우리 주님이 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천국에 가니 고맙다. 우리도 곧 가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이 없이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다. 네가 지금 이 땅에 묻히지만 너는 살았다. 너는 영원히 살았다. 이런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손자를 땅에 묻으면서도 나도 곧 가서 너를 보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었고 우리의 몸은 육의 몸, 욕을 먹을 몸이었고 우리의 몸은 연약한 몸이었고 우리 몸은 육의 몸이었지만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영원한 백성 삼아주심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해주셨고 욕된 것이 영광의 몸을 입게 해주셨고 연약한 것이 강한 몸을 입게 해주셨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시간까지 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를 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셨고 욕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셨고 연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셨고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신 이 부활의 몸, 부활의 천일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몸을 영원히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계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천일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